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못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혹은 자신이 결단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했다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했다라고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을 자원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원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는 그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자원한 것이 돋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캐기만 하면 나오는 금광이 있다고 할 때 그 금광을 캐기 위해 자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 출마를 자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꺼려하는 것, 누군가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결심을 내리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것을 자원했다라고 표현하지,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자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지요. 자, 성경에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자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 때입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였어요. 많은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자원해서 그런 것들을 드렸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내어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자원할 수 있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결단해서 내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를 자원한다는 것, 즉 남들이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면서 자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안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망,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솟는 법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로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너희의 맡은 일을 하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웃을 돕는 연보를 할 때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말하지요. 즉 너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체험한 바가 있으니 이제는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고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좋아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싶고 때로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먼저 일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거스르면서까지 무언가를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무언가를 억지로 하거나 무언가를 강제로 하거나 무언가를 내 의지에 반해서 하면은 신앙생활은 탈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또한 그렇게 구원의 기쁨만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만으로 그렇게만 해서는 때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와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다 억지로 하기 힘쓰는 구간, 억지로 괴로운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 거기서 공부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머리 싸고 낑낑대면서 문제를 풀다가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스스로 풀었을 때 얻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 희열을 느끼고 나서부터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엉덩이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엉덩이에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애들 거의 없을 겁니다. 억지로 해야 하니까, 혹은 누군가의 강압으로 인해서 그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단계를 통과하면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죠. 예전에 한 프로 운동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이 청년들에게 이제 뭐 그런 청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연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걸 제가 봤었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자꾸만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려고. 세상에는 좋아하는 일보다 내가 싫어하고 힘든 일이 훨씬 많다고. 자기가 만약에 운동선수를 하면서 운동이 그냥 즐겁고 좋기만 했더라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기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때 그때 억지로라도 계속 해야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름 성과를 남길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고 또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샌가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라는 말을 자주 묻곤 하죠.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30대 후반이나 돼서야 제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억지로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억지로 시킨 그 일 속에서 나름대로 재미를 발견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고정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이제 40대 이하 이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프로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항상 그의 곁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들의 어렸을 적에 코치 노릇을 다 해줬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반 코치들, 그러니까 가족 아닌 다른 코치들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강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부모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운동하다가 나 하기 싫어요 하면 더 이상 안 시켜요. 근데 부모는 다르죠.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할 때도 너 해야 돼.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 일을 시킵니다. 애들은 울면서 그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 구간을 넘어서야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 안 할래라고 했을 때 그래 하지 마라고 하면은 걔는 거기서 그냥 운동 포기하고 걔는 거기서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겠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고 성장에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에 빠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 그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라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고생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분명히 이전보다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일정 구간 십자가를 대신 짊어 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자,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후 유다 민족 주로 지도자 그룹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직접 끌려갔지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 하층민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나라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어지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에도 나오지만 이집트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흩어짐의 현상이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의 왕국을 완전히 복속시킨 이후에는 더욱더 확산되었죠.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지중해 세계에 자신들만의 안정망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로마가 만들어 나온 그 소위 말해 팍스 로마나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실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꼭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나와요. 본문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몬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아마도 시몬은 헬라인 여성과 결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헬라식으로 지은 것이죠. 자, 어째서 마가복음에서만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언급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마가복음이 이제 공간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처음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지도자와 동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때 6월절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보다 후대에 쓰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왜 생략되었는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첨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추측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울의 편지에 바로 이 루포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바울이 그녀를 가리켜 내 어머니다라고 언급할 정도인 것으로 보아 이미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이미 그들 공동체 사이에서 꽤나 알려졌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이제 오늘날 그 리비아와 팔레스타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렇게 멀리서 온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른 때부터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이뤘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갖다 놓은 다음에 에이 기분 더러워 나 갈래 하고 갔겠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남아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저 사형수가 어떻게 죽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더라도 그는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고 짊어질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게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사실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잔뜩 때려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질 기운조차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든 짊어지고 가게 만들어가지고 저 녀석을 못 박아놓고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짊어지고 가기 전에 반죽음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악쓰고 비명 지르고 욕하고 며칠 동안 있는 걸 보는 게 십자가형의 잔인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거기 매달려 가지고 보름 가까이 살아있던 사람도 있었대요. 그 정도로 사람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형인데 너무 많이 때렸어요. 짊어지고 갈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가 죽었다 당일날 죽으니까 놀라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하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얻어 터졌고, 여기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지?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그 형을 지켜봤을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조차도 저가 정말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초월적인 사건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발견한 겁니다. 제자들, 자원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동행한 자들은 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근거가 됩니다. 모세도 하기 싫은데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억지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말할 것도 없고요. 호세아 또한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고 싶어서 그걸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지요. 그러나 그들은 억지로 그것을 짊어졌으나 그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남들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의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악한 자를 대적하는데 이 악한 자가 그냥 악한 자가 아니라 나를 때리고 고발하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네가 맞상대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의 억지에 그냥 져주라는 거예요. 억지에 져줘라. 네가 하기 싫지? 맞아. 너를 모욕하고 뺨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런데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봐. 뺨을 치면은 이쪽도 때려. 그래. 네 걸 다 뺏어가려고 하면은 더 내줘 버려. 억지로 여기까지 가자고 하면은 그 억지에 동참해서 아예 2배를 가져버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 넘쳐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 꽉 깨물고 의지를 불태우며 때로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를 잠재우면서 우리가 억지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안에 만약 우리 안에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체험보다 더 풍성하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것을 해야만 하는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억지로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 진짜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저걸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 그걸 그냥 거절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보십시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후에 거절해도 늦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순종해보고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억지로 지고 올라간 그 일을 통해 온 가족에게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 임했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에서 하기 싫은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짊어져 보십시오. 그 하기 싫어하는 구간을 넘어설 때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 체험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에게 보탬이 될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운 아이와 같은 태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지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하기 싫은 일에도 순종하며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분명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억지로 짊어졌기 때문에 자원하여 짊어진 것보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순종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며 깨우치게 하사 내가 하기 싫은 일에도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뒤에 오는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살아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사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